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0장 구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30장이 좀 길은데 한 토막만 읽을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되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으리이다 하매 야곱의 노여움이 라헬을 향하여 불같이 타오르며 그가 말하기를 그대에게서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내 여종 비라를 보소서. 그녀에게 들어가소서.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놓아 두리니 나 역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이다 하고 라헬이 그녀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매 그가 비라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라헬이 말하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잉태하였더니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고 라헬이 말하되 내가 나의 언니와 심한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더라. 레아가 자기가 자식 낳는 것이 멈춘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레아가 말하되 한 군대가 들어왔도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으며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레아가 말하되 내가 기쁘도다. 딸들이 나를 복을 받았다고 부르르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기억하시고 모든 여기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주님이 사랑하는 또 아들, 딸을 보내주셨사오니 윤희, 내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모든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시종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여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조심들 하시고, 이제는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가지고 날씨를 일기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또 무더위나 또 장마나 또 추위나 이런 것들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물론 아브라함, 이삭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브라함도 이삭 아들 하나밖에 못 낳고, 또 이삭도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낳았죠.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큰 민족을 내 자손이 이룰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아들 하나씩 아무리 장수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뭐 아들 하나씩 나가지고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라서 하나님의 어떤 그 법은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또 남편과 아내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낙원 에덴 동산에 아담 남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독처 홀로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너도 대화에 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대화의 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은 일부 일초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또 이렇게 대화를 서로가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대화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자꾸 변경돼서 이제 여러분들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부간 대화가 줄어들어요. 스마트폰만 각자 들여다봐요. 옛날에 없을 때는 부부간에 앉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부부간에 얼굴만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롯가에 앉아서 또 아니면은 한 방에서 드론드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부부간의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어른들이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대화의 짝으로 맺어준 부부들끼리도 대화가 끊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문명, 현대 문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있다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 마귀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중권세, 이 지상파 이런 또 뭐 모든 전자 바로다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전부 공중 그 전파를 통해서 다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그에서 활동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학이란 단어가 나오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과학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과학은 현대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모든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에선 뭐 공룡 화석이 하나 발견되면 수십억만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이다 그러는데 다 그 과학은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과학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 공룡 화석이나 이런 물고기 화석들은 노아 홍수 때 생긴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한 5,000년, 약 5,0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생겼거든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00년이거든요. 대략. 그래서 그때 천지개벽을 하면서 땅이 다 뒤잡아지고 하여튼 그 하늘의 구름층이 다 찢어지고 지구를 싸고 있던 운무가 다 훼손되면서 그 비가 1,000년 동안 안 오던 비가 노아 홍수 때 처음 내린 것이죠. 그래서 천지개벽을 하면서 뒤잡아지면서 그 5대양 6대주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의 땅, 하나의 바다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5대양 6대주 뭐 섬들 이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의 땅덩어리로 만들고. 근데 노아 홍수 때 다 갈라진 것이죠. 5대양 6대주.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아들, 딸들이 학교 다니는데 지구가 돈다라고 답을 써야지 지구는 돌지 않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구는 돌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여호수아 그 9장에 보면은 태양아 머물러라 아멘 하니까 태양이 아멘 하고 머물렀어요. 그래서 23시간 20분 동안을 서 있었다. 태양이 가지 않고 서 있었다. 그래서 지구는 또 그리고 땅을 고정시키셨다 그랬어요. 땅을 고정시켜놨다 그래서 돈다고 하질 않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지구는 돌지 않는다. 여러분, 지구가 돈다고 칩시다. 지구가 돌면은 비행기가 가만히 헬리콥터처럼 떠 있으면 지구가 돌으니까 미국이 와야지 돼요.
안 오잖아요. 미국으로 가야 하잖아요. 어? 비행기가 가만히 또 공중에 떠 있으면 헬리콥터처럼 그러면 미국에 와야요. 이 자리로.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 말이지만 한번 비유지만 예를 들은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려서요. 죽을 병이 들렸는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자복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하고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개짜예요. 나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때는 이제 해시계가 있을 때잖아요.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앞으로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지 말고 해시계를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해달라. 15도는 1도가 4분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거 시간을 따지면 40분이 돼요. 15도를 이렇게 물러갔다가 뒤로 태양이 뒤로다가 앞으로 가야지 되는데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렇게 해가 아멘 하고 딱 뒤로 갔어요. 20분 동안 뒤로 갔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20분 걸려서 40분이라는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서 있던 거 하고 히스기야 때 40분 태양이 뒤로 물러가 20분 갔다가 20분 앞으로 제자리로 오는데 해서 40분 하고 딱 맞추니까 24시간 하루가 비었다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24시간이 비는 거야. 미국에서 거다 미국 논문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니까 대가를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그 외삼촌의 둘째 딸이 나헬인데 예뻤어요. 그리고 큰 딸은 레아인데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심리는 예쁜 여자를 더 좋아하게 돼 있잖아요. 여자도 남자 잘생긴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딸 라헬을 대가로 머슴살이 한 걸 대가로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해서 7년을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는데 7년 돼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첫날 밤에 이제 신랑이 신부방에 딱 들어갔는데 나헬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언니 못생긴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외삼촌이. 그래서 자고 나서 나헬인 줄 알고 자고 나서
날이 샌다며 보니까 못생긴 내아란 말이야. 그래서 애남촌한테 따졌어요. 따졌더니 야, 여기 우리 풍속은 작은 딸 먼저 시집 보내는 게 그런 풍속은 없어. 그래서 큰 딸 먼저 주고 작은 딸을 줄 테니까 7일 후에 작은 딸을 줄 테니까 앞으로 7년을 더 종사를 해라. 두 딸을 데려가려니까 7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7일 후에 나해를 또 둘째 딸을 아내로 주면서 7년 동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딸들은 이제 다 결혼을 했는데 레아는 못생겼어요. 그래서 야곱도 레아는 무시하고 아무래도 잘생긴 라헬한테 정이 많이 갔던 거죠. 그런데 레아는 31절에 보면 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된 거야.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지만. 그래서 레아에게 누베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러다가 또 둘째로 시몬을 33절에 줬어요. 그리고 셋째에 네이라는 아들을 34절에 줬어요. 그리고 35절에 유다라고는 아들 사형제를 쭉 넣게 했어요. 근데 나헬은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30장 1절에서 나헬이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나한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언니를 시기해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버린다. 아주 자기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편한테 오만방자한 거죠. 아니 남편 맘대로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야곱이 화를 2절에 보면 불같이 노여움이 노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대에게서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낳게 하고 못 낳게 하고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는 그것도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생육하고 부부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생해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헬은 그 남편으로부터 책망을 되게 받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들을 못 낳던 사무엘에 보면은 한나라고 있죠.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아들. 낳은 그 한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뭐 영화를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서 한다에게 뭐라, 야, 너 어디서 술 먹고 와가지고서 그렇게 행설수설하는 기도를 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니옵니다. 제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식이 없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울면서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듣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엎드려 울면서 중얼중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하나님 목청이 떨어져나가라 통성기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중얼중얼 기도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웠어도 귀는 잘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수지정하는 줄 알고 그랬다가 아니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냐 너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젖을 떼자마자 갔다가 엘리 제사장 밑에다가 그 늦게 아들 하나 얻은 걸 갖다가 제사장 밑에다가 젖 떨어진 다음에 갖다가 그냥 거기다 놓고 하나님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워달라. 이렇게 한나는 그런 훌륭한 면모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 아들을 4명이나 낳게 해줬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속마음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나헬은 남편의 사랑을 빌미로 좀 세상 말로 좀 방자했던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죠. 우리 시편 141편 한번 찾아보세요. 음, 802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41편 5절 시작.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옵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로하여금 나를 책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는 한 뛰어난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재난들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옵소서. 야곱이 아내를 책망했잖아요. 야곱은 의인이잖아요. 그것이 좋다. 나에게 친절이 된다. 그로하여금 의인이 나를 책망하게 하옵소서. 의인의 책망은 들어야지 되는 거야. 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옆에서 혹시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내 생각에는 옳지만은 옆에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가 또는 목회자가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지. 별꼴이 반짝이야. 왜 참견이야?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잘나가죠. 참견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들을 귀를 가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지 되고 책망도 달게 듣는 귀가 그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책망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3절에 나헬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못나니까 여태까지 내 몸종 비라를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비라가 낳는 아들을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본실이 못 나면 첩이 난 자식을 딱 자기가 데려다가 본 정실 부인이 키우고 그러는 법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몸종 비라를 이제 자기 대신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았죠. 6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름에는 전부 뜻이 들어있어요. 단은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받은 주보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온전한 그 판결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뜻의 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져줬고, 7절에 또 비라 몸종이 8절에서 납달리라는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납달리는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4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하나도 못 낳는, 그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자기 대신 상대하게 해가지고, 참 성격이 참 우리나라 도덕에다가 비교하면 참 문란하다고, 뭐 성문화가 문란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문란한 게 보이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내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납달리 내가 이겼다 언니하고 경쟁했어. 나도 이제 아들 둘, 내 앞으로 둘 입적됐다 이거죠. 그 이제 9절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 넷을 낳고서 한 주석에 보면 1년 동안 아무런 그 기미가 안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못 낳나 보다. 넷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내 아내가 이제 본부인이 큰 부인 언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나도 내 몸좀 실바를 남편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기 몸좀 실바를 남편에게 또 줬어요. 그 실바가 11절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갓이라고 줬어요. 갓. 뜻은 군대라는 뜻이요. 한 군대가 들어왔다. 그 아들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아들은 나라로 말하면 군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갓이라고, 야 나한테도 울타리가 생겼어. 아들은 또 하나 5명이나 있어. 갓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실바가 낳는데 아셀이라고 줬어요. 아셀. 아셀이라는 행복, 기쁨이란 뜻이에요.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 앞으로 아들이 6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밀을 추수할 때니까
이스라엘은 한국 하고 조금 그 시차가 있어서 뭐하지만은 어쨌든 그 절기는 좀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 겨울이면 이스라엘도 겨울이 오더라고요. 제가 11월 달에 갔는데 진흙개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그래서 추웠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추워서 아주 방한복을 입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밀을 추수할 때면은 아마 이맘때쯤 됐겠죠. 우리나라도 보리와 밀 추수가 지금쯤은 끝났죠. 추수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밀 추수할 때 큰아들이죠.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라는 그 아들이 들에 나가서 맨드레이크라고 했어요. 근데 개역 일반 성경은 합한체라 그래서 합한체. 그 조금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아마 그 정력 쪽에 그 성 쪽에 성문화에 그 사용되는 그런 물품인가 봐요. 향이 좋고 그것을 먹으면 이제 그 자식을 많이 이렇게 낳게 해주는 그런 약재인가 봐요. 그래서 이 맨드라이크라는 그런 것을 들판에서 이제 채취해 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줬더라 그러니 나헬이 그걸 알고 그 자기 언니 네아에게 그거 맨드라이크 나한테 줘. 자기가 써먹고 좀 더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니까 야, 내 아들이 그 만드는 건데 내가 그거 어떻게 너한테 줄 수 있냐? 못 주겠다. 형제간에도 그 남편 하나를 놓고서 질투가 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헬이 아마 이때에도 그 야곱이 나헬 한쪽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레아는 그저 본둥 마은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우리 남편 야곱을 당신한테 언니한테 들어가라고 들여보내 줄 테니까 그 맨드라이크 나한테 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하고서 그때 주고 그렇게 해서 레아가 아들을 18절에서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이사갈은 보상이란 뜻이에요. 보상. 맨드라이크 주고 값으로 받은 보상이다. 해가지고 동생한테. 그래서 동생이 자기한테 오는 남편을 언니한테로 보내가지고 얻은 아들이니까 이사갈 값이다 보상이다 하는 뜻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20절에 또 하나 납니다. 나서 스불론이라고 졌어요. 야, 이제 이렇게 내가 아들을 6명씩이나 낳고 둘하고 해서 8명이나 낳아줬는데 남편이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하겠지 해서 같이 나와 좀 같이 하는 시간이 많겠지 해서 동거라는 뜻이에요. 스불론. 이제 남편이 나와 동거해 주겠지 하고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레아는 그 아들을 8명을 낳는데
나헬은 둘밖에 못 낳았잖아요. 이렇게 10명이 된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이니까 12명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나헬을 기억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간절한 기도는.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이제 레아에게 아들을 하나 더 낳게 해줬어요. 그 아들이 24절에 낳는데 이름이 요셉이라 했더라. 요셉. 요셉이라는 것은 등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얻었으니 정말 참 아닙니다. 틀렸어요. 요셉은 그 히브리 말로 아삽이란 뜻인데, 그 아삽이란 뜻은 나의 치욕을 없앴다는 뜻이 들어있고, 그 요셉이란 뜻은 또 한 아들을 더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후일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 자기 형제들을 이집트 땅으로다가 총리니까, 왕 다음이니까 이집트 땅으로다가 오게 해가지고 그 고센 땅이라는 나일강 하류에 넓은 그 들판을 차지하고 살도록, 그 중동 지역에는 물만 있으면 옥토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변에 고센 땅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미국의 LA에 한국 교민들이 살듯이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430년을 살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후일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출애굽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라는 아들 11명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빠뜨렸는데 21절에 레아가 딸을 낳았더라라고, 딸은 이때 처음 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나라고. 근데 디나라는 뜻은 심판받음,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또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디나를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몰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겁탈해버린 거예요. 이쁘니까. 이 중동의 시리아나 이집트 사람들은 거무튀튀해요. 완전 깜냥이가 아니고
반검둥이야. 필리핀 사람들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백인이에요. 빨갛게 이뻐요. 그러니 흑인이 백인 보면 얼마나 미인입니까? 여자 피부가 고와야 예쁘잖아요. 암만 예뻐도 피부가 나쁘면 예쁘게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 이쁘다. 근데 여러분, 여인은 한국 여인들이 최고 이뻐요. 미국 여인들 돌아오면 통만하죠.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가도 여자들 돌아오면 통만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래요. 왜? 이스라엘 땅 그 중동 지역에는 석회질이 많아요. 그 물에 석회질이 많이 섞였어요. 그 이걸 먹으면 석회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해소가 안 되고 몸통에 쌓여. 그래서 유럽 쪽의 사람들이 전부 여자들 몸통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동양은 전부 거기 갖다 놓으면 전부 미스 코리아, 쭉쭉 빵빵이지 뭐 세상 말로. 그렇게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매님들은 감사하시오. 또 형제들도 감사해야지. 아름다운 여인을 모시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11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은 이제 그 출애굽기 창세기 34장에 가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하나 라헬이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생긴 거고, 이스라엘에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가 되어서 12지파에서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냥 그때는 그 많이 낳는 시대니까 산하 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생기면 낳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다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죠. 유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는 네 지파인데 네 지파로 오시지 않고, 네 지파로 오면 율법 제사장이 돼야지 돼. 그래서 다른 파,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상관없는 유다 지파, 그 제사장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유다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됐는데 네 제사장이 아닌 또 다른 별다른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파의 대제사장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때그때 사하는 희생제물을 드릴 수는 있었지만은 완전 속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과 상관없는 멜기세덱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율법 제사장 지파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지파로 오셔서 새로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를 꼭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 것은 레아는 이방인의 모습이고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만 사랑하셨는데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모두를 사랑하실 계획은 있었지만은 일단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나라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다 해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족속으로 싹 아주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언제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제사염을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엉뚱한 제사만 지냈죠? 죽은 조상에게 진수성찬 차려놓고 죽은 조상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죽은 조상님이 오셔서 제사도 받아먹지 못해요. 한번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든지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제사 먹으러 천국에서도 못 오고 지옥에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진짜 천국에 속하였나,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뭐가 증명해요? 주민등록증이 증명하잖아요. 외국 나가봐요. 외국 나갈 땐 주민등록 대신 여권 가지고 있어요. 여권 내서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알고,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외국 가면 더 어디를 가든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고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 아주 깍듯하게 대해요.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나라고 가면 한국 사람들 푸대접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누벤 맏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최고 큰 맏아들이. 보라 아들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 구원 받으면 내가 누구 아들이야? 네? 하나님의 아들 된 거요. 구원 받아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요. 교회 왔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을게요 한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아들을 12이나 낳았는데 이 부인이 자그마치 넷인데 이 중에서 아들만 낳고 딸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다 딸들도 낳았을 건데 왜 여기 디나 하나만
기록이 됐냐 이게.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생명책에도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너는 지옥의 자식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나라의 청사에 빛난다, 청사가 역사거든요. 나라에서 내가 뭐 한 자리 해가지고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로, 그거 다 소용없어요. 석가모니도 지옥 갔는데, 석가모니가 예수 하소래, 예수는 언제 올고 오도무유지등하라, 나의 도는 기록이 없는 득인이라 라고 8만 대장경 37권이가 8권에 남하다 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제가 보지 못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런데 불교에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건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싹 빼서 삭제해버렸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베디라는 이름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우리도 아들 되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고 그랬죠. 29장 거기에 31절 이하는 시므온은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아들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너희라고 이름 지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나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연합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연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돼서 내가 하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사람들 기나 즐겁게 하는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들으시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뜻이 연결돼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단이라는 이름은 판결이다, 억울함이 풀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는데 어떻게 판결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 판결하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불의하다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은 옳은 거예요. 어느 날 헌재나 재판관들의 판결은 옳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풀렸다, 판결이 온전한 판단을 받았다. 그리고 이겼다, 세상 권세에 이겼다, 마귀와 경쟁에서 이겼다 하는 납달이. 그래서 또 가시라는 이름이 11절에 있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군대처럼 나를 지켜주신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내가 내 건강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셀이라고 이름을 또 줬죠. 기쁘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데 기쁘고 즐겁지. 이렇게 다 이름마다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요. 왜? 성경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기록이 된다. 구원받은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유황 지옥에 던져지더라. 자, 한 절만 찾고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보세요. 이거만 찾고 마칠게요. 할 말은 많은데, 네? 12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네.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불바다에 던져진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이비 종교들이 지옥이 없대. 제칠안식교 침례교에서 갈라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돼서 곁가지로 나간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지옥 안 보낸다. 그러면 좋죠. 이 밖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다 들어버렸으면 제가 원하는 바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생명책,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이 땅에도 호적, 요즘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해야 우리 가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이 밝혀지잖아요. 하늘나라 백성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하늘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호적이, 하늘 호적에 등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해 두시고, 여러분들 보험은 정확하게 다 드러나서 보험 혜택 받듯이 땅의 보험만 듣지 말고 천국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보험은 확실하게 2가지, 3가지, 몇 가지 겹겹이 들어놓으면서 땅의 일반은 확실하게 하면서, 왜 영원한 일이고 하늘 일은 대충 하려고 그래? 바보요 그게.
죽음 이후는 영원이라니까요. 지옥도 영원, 천국도 영원. 영원 세계에서 살 생각을 해야지 100년 세계에서만 끝내려고 그래? 그걸로 끝내면 차라리 좋아. 천국도 지옥도 없으면 그걸로 끝내면 좋아. 그런데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출생과 또 이름의 뜻과 또 네와 라헬의 유대와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네아 이방인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나라에서 살 것을 또 이렇게 믿고 또 천국 갈 백성들을 또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교회 속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각각 기록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를 오래간만에 찾은 유언진 가정, 혁진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